안녕하세요. 11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는 하나님의 상급을 보장하고 최후의 날에 우리의 수고가 허망한 것이 되지 않게 보장해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경건훈련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면서 경건의 유익을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또한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소명을 감당하라는 주제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계속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본 베이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은혜가 흐르도록 경건 훈련에 창념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은 전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젊은 사역자로 세워진 디모데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락에서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소한 부분까지 디모데에게 필요한 권면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도의 다양한 권면은 11절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의 사명은 사도가 그에게 가르친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감없이 전하고 그에 따라 행하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자 사역은 재생산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인데 내가 제자가 되어 배운 것을 지키며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는 디모데가 이를 명령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행하기를 명령합니다. 디모데가 그가 사역하는 공동체의 구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을 따라 가르치고 행하는 삶은 참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과 바울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스스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믿음의 본을 이제 디모데가 이어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면은 매우 세밀하고 실제적입니다. 사도는 디모데의 연소함이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소함은 디모데가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사도는 디모데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을 보임으로 존경받는 사역자로 에베소 교인들을 섬기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은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디모데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활용해 전심전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절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16절에 이 일을 계속하라.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계속 전심으로 사역하기를 끈질기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매일 부딪히고 행할 것들에 대해 실제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이 가르침이 다른 서신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은 수신자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공동체 지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과 영적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로 11절은 신화를 버리고 함께 훈련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디모데는 특별히 선택받고 부름받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 했으며 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그의 경험과 교육으로 감당하기 버거웠으며 그의 대적은 호시탐탐 그의 미숙함과 실수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영적으로 탁월하고 온전한 사역자처럼 보이지만 그들 역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표대를 향해 진력해야 하는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자신은 괜찮다고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복음과 무관한 도리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헛된 신화입니다. 이는 누구나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의미도 없는 신화에 취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돈의 시대여서 만몬, 돈이 신화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유익은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의 영혼과 구원과는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돈이 모든 것이라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두 종류의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연단이고 다른 하나는 경건 훈련입니다. 연단은 우리 자신을 더 크고 강하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고 거룩하며 온전한 경건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더 알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더 깊은 이해와 실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말씀 가운데 연단시키는 사람의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그의 삶은 더욱 온전해지며 그의 지식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절로 16절은 권위는 말과 행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로 중요한 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나이를 뛰어넘는 말과 지식, 삶을 보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목회자는 이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죄인이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며 본을 보여야 한다는 어려움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모순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는 더욱 연단하며 먼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열심히 자신을 연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신 사명에 따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박수 쳐주는 응원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은 경건 훈련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앞서가며 성도들을 섬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것은 아마도 그가 믿음직한 사역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은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은 불행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만 해야 하는 고유의 일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이 목회 협력입니다. 모든 성도들이나 중요한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을 믿음직하게 잘 감당하는 것 또한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협력하는 일입니다.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사역에 집중하도록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이 일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도록 힘쓰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교회 공적 가르침, 소망의 아침 묵상에 꾸준히 성실하게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신앙생활하여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